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헤브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헤브론이 아닙니다. 네, 어느덧 한 해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저희들이 7월 둘째 주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성경책의 진도도 벌써 여호수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까지 있죠. 단순하게 여호수아를 좀 구분해 본다면 24장을 딱 둘로 나누면 12장이 됩니다. 그 12장이 분기점이 됩니다. 어떻게 분기점이 되냐면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지파에게 분배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13장을 넘어서서 14장, 15장까지 왔는데 이 15장에서는 특별히 이 앞장에 나왔던 14장에 나왔던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그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 가운데 오늘 독특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갈렙.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12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2세대들과 함께 자기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두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갈렙이 지파를 넘어서서 한 사람에 불과한 이 갈렙이 기업을 받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은 그 땅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소개되고 있죠? 헤브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헤브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기업을 받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 갈렙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과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분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가지 책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민족과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학자는 우리가 그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에서 배우는 단군이라는 그 단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단지파의 단자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소개하면서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을 여기 겪으신 분이 혹시 있나요? 6.25를 겪으신 분들.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 그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잘 알듯이 우리가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그 작전을 통해서 우리의 땅을 이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침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펴서 여호수아를 읽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지도와 이스라엘 지도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동과 서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태백산맥처럼 큰 산줄기가 이 맥이 있는데 그 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유대 광야를 기준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또 요단 서편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한 옥을 점령하고 요단 동편 전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서편으로 넘어갈 때 어디를 넘어가냐면
요단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정중앙을 딱 뚫고 지나가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정중앙을 딱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정복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구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건너가서 서편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가 소명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2장에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또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4장에서 이제 길가를 점령하는 이야기, 또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2차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여리고 정복으로 시작해서 딱 서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요단 서편을 쭉 점령하는 이야기가 14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15장에 와서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분배 이야기 가운데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 내에 이 갈렙이 속해 있었는데 그 갈렙이 지파가 분배받는 땅을 넘어서서 한 도시를 분배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행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오늘 갈렙이 받은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배 이야기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중요한 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헤브론의 옛 지명이 뭐라고 나오죠?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기럇 아르바와 똑같은 지명이 바로 마므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13절 첫 대목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분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그대로 이 분배 이야기 가운데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약 430년이 지난 후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창세기 약속이 지금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우리 마음의 아픔도 경험하죠. 그러나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서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과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의 뜻은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바는 저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제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되어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저와 같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락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참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당장 내 삶의 환경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사명,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우리에게는 그 사명과 소명, 부르심과 명령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시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파를 넘어서서 한 개인에게까지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지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업을 분배해 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비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시죠. 요단 서편의 어느 부분은 에브라임 지파, 요 땅은 유다 지파, 요 땅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했지 한 개인에게 분배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개인에게 분배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상징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파를 넘어서서 한 개인에게까지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는데요, 유다 지파 분배 이야기 안에 갈렙이 부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정탐꾼 이야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그 땅을 점탐하고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켰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이 사태를 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당면하고 직면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아직도 나의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대감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 지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인 갈렙에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땅인 헤브론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인물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을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성과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명은 예루살렘입니다. 맞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평화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지명이 하나 있다면 저는 헤브론을 꼽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헤브론이 여러 두 이름과 똑같다고 그랬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마므레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처, 누구였죠? 본처가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내는 누구였죠? 리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또 야곱과 에서였죠. 그 가운데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야곱의 아내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본처가 레아와 라헬이 있었죠. 근데 이 마므레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브론 족속에게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샀던 지역이 어디냐면 마므레입니다. 그리고 그 마므레에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본처만 들어갑니다.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만 들어가요. 라헬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 자기의 조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마므레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는요, 여기서 아르바의 도시란 뜻이 바로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이 도시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럇 아르바 하면 아르바의 도시란 뜻으로 헤브론의 옛 지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근데 아르바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낙의 아비라고 불렸던 아낙의 조상이 바로 아르바였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르바의 후손들, 세 후손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곳이 바로 기럇 아르바였죠.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갈렙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후대에 가면 유명한 이스라엘의 통일왕 사울을 지나서 두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을 바로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중요한 도시였고 중요한 지명이었던 이 헤브론을 한 개인에게 준다? 이건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을 소유하고 이 헤브론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문제의 사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들은 우리의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점령하자. 개혁 개정판에는 그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인물이,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에게 오늘 이 헤브론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하고 살고 있는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늘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다가오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만 부딪혀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 계속 되뇌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 환경 속에서 헤브론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주신 헤브론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헤브론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입니다. 내 직장이 바로 헤브론일 수 있고 내 가정이 바로 헤브론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헤브론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큐티책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딱 저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저는 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저희 집에서? 저는 그게 화장실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 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루 따뜻한 물을 4잔 마시면 정말 속이 편안해지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에 따뜻한 물을 4잔 마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4잔을 마시고 큐티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로 바로 직행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볼일 보면서, 이게 따뜻한 물을 마시니까 배변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잘 집중하게 됩니다. 화장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저에게는 화장실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장소가 저는 바로 화장실 변기 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있나요? 오늘 그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 여러분에게 이 새벽 예배의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요단 서편에 다 점령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씨름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만나는 어려움은요, 단지 그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 터널을 통과하신 적이 있죠? 처음에 터널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이 점점 짙어옵니다. 터널의 딱 중간에 들어서게 되면 완전 캄캄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지나고 나면 다시 밝은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 비춰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적용점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